모양으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한 줄로 줄을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그러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군대가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 아니면 뭐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뿔뿔이 다 각자 한 사람씩 다 따로 가는 모양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무리를 지어서 3, 3, 5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또 대화를 나누면서 짝을 지어서 가는 그러한 모양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또 혼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사람씩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길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그들을 화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앞에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르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35절 말씀부터 길어서 끊어서 읽었지만, 앞에 34절까지의 특히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여서 이방인에게 또한 넘겨줄 것이라.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당할 것이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너무나 큰 충격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거듭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죽음에 이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걱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와중에도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말에는 관심이 없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누가 주님의 옆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온갖 고통과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보다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그런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리 다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 온갖 신경이 바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 그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였는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같이 그 모든 것을 보아왔는데 오늘 진짜 이 중요한 시간에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어요.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 내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을 위해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 다툼만이 이들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서 오늘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는 말씀이 나와요. 화를 냈다. 오늘 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 이 열 제자가 이 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열 제자 또한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빼앗길까 봐 화를 낸 것이죠. 예수님 옆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 옆에 앉을 수가 있느냐? 그 자리 다툼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오직 뭐였는가 하면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 중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서.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뜻과 정의로 다스리실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편과 좌편을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의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다윗 왕국과 그 왕국과 같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 막강한 그 권력, 다윗처럼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바로 좌우편에 있는 자리, 그 권력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권력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헛된 욕망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았어요. 자신들이 차지할 그 욕심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 제자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로서 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의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 싸움에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신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두려움이 강하게 밀려올 때는 그 순식간에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해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을 이해시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이 지금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권력이 주님께서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공동체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권력은 자기의 마음에 들거나 또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강제적인 힘과 그러한 권력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수고함이 결코 주님 나라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거듭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심은 헌신과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긴 대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야심을 나타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습니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나타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큰 사람이 되고픈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떠한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그 겸손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심은, 그 개인의 이기심은 관계를 파괴하지만은, 그러나 겸손은 그 관계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제자 공동체의 힘과 권력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김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힘이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공동체의 힘과 권력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권세와 방식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상하 구조가 아니라 수평의 조직이, 그리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함께 나란히 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잎도 시들시들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야 되죠. 물론 사람도 모든 것이 다 건강해야 되죠.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건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의 이 권세를 그냥 상하로 생각해서 우편에 좌편에 그 권세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어떤 힘입니까? 바로 섬기는 힘. 성도의 품격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이 그랬고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이 그랬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섬김의 모습으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중죄인들이 달렸던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형틀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서 희생이 되었지만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이 처형에 넘긴 빌라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빌라도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권력자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도깨비 도로를 아시죠? 거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오르막길인데 차를 중림에 딱 세워놓고 있으면 그 오르막길로 차가 움직여요. 오르막길로 보이는 그 길이 실제로는 경사가 3도 정도 그렇게 낮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의 그 지형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제로는 그것이 경사가 낮은데.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은 것 같고 없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높이 올라가는 길이요, 영광 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섬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남에게 지는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고 굴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지체이고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거룩한 지체들이고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 제목을 따라서 성도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인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인간의 그 변화를 두 단어를 통하여서 풀어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두 단어가 뭔가 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빅미, 하나는 리틀미.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 모든 얘기를 풀어갑니다. 이 빅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나 개인의 그 능력을 키워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빅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과 성공만 외치는 빅미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너무너무나 풍요로워졌잖아요. 40년, 뭐 더 나가면 50년 전에, 뭐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오늘 그래서 이 물질과 성공만을 외치는 빅미의 시대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미의 시대에, 이 빅미에는 큰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빅미를 성취해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자신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 뭐가 그 사람에 생기는가 하면 불만족이 생겨요. 내가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만큼 성취를 이루었는데 나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빅미만을 쫓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도덕적 능력을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질서들 그것은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도덕적인 것이 밀려나요? 내가 성취를 이루어야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성취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 좌우편의 그것을 가지고 싸움하듯이 이 빅미의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질서들이 자꾸 파괴되고 없어지고 무시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이 리틀미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겸손과 절제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절제와 겸손함이 배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결함이 있는 자신과 끊임없이 자기가 싸워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 표면에 딱 그것을 제목 밑에다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도 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성장해 갈 때에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성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그 품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 안에서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성장해 가고 이것이 결코 바울의 고백처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마지막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우리 모든 직장에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사람의 모습, 바로 이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믿음의 향기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껏 외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성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면서 성도의 품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또 빛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성공의 길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것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회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건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